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버컴 코로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코로나와 함께보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신앙자 됩시다.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계올림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불타올랐었죠. 그 이유가 편파 판정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 선수가 탈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고 저도 저희 집에서 제 아내랑 보다가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파 판정 상황이 꼭 나쁘게만 적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기에 출전한 그 선수들에게 우리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려서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 그들의 노력들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피와 땀을 흘리며 준비했는지 또 그런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주목해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훈련, 그들의 또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편안함을 포기했는가가 보여지니까 이제는 1등이 아니라 1등이 아니어도 된다. 이제는 그 1등 하지 못했어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국민의 정서가 좀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사실 그 참여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위해서 정말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잠자고 싶은 건 잠자지 않고 편안하게 있고 싶은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1등이어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충분하게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주목하여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경주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상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그들은 모든 일을 절제한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경주자의 승리는 없어지고 썩어질 영광의 관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는 이런 모든 것들처럼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게 할 만한 큰 가치를 믿음의 경주에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묘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두려움을 보면 어떤 결과론적인 두려움처럼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전한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라는 결과론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문맥상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살펴보면 결과론이 아닌 오히려 과정 속에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냅니다. 누구나가 성실함을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함으로 삶을 채워가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조심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무엇입니까? 엉뚱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가지고 실패한 경주가 되지 않게 해라. 아니, 완전히 끝에 도달하지 못할 방향으로 달려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42.195km의 마라토너가 아무리 정말 기록을 세우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목적지, 거기에 그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 방향을 분명하게 했을 때에 그 성실함과 노력과 훈련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며 무엇을 해야 돼요? 훈련하고 경주를 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언급하겠지만 이 말씀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이 핵심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훈련들을 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이게 넘어지고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십자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훈련들이 십자가를 올바로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고,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치 있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부여하냐면 거룩한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을 부여해요. 그리고 더불어 뭐 하냐면 거룩한 영격을 부여합니다. 단순한 인격만 좋아지고 사람의 됨됨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 자체를 상승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거룩한 인격을 아직 갖추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는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 영성 훈련에 힘써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제해야 할 때 될 게 뭐냐면 영성 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전제는 우리의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은혜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은혜 안에서 발견하라. 영성 훈련은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모든 훈련은 영성을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육신의 훈련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더 발전하고 더 정말 성숙한 신앙자가 되기 위한 영성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 특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얻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또 과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철학자이자 또 종교사상가로 활동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블레즈 파스칼이. 이 사람은 16살 때 수학 공식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서 발표를 할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16살짜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아들하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15살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혼자서 막 그 뼈만 앙상한 몸을 막 이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럼 왜? 저도 뭔가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의 한계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를 남겨라. 그런데 너는 이런 것은 못해. 너는 물리학자는 아니야.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세상에 변화를 주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와 감동을 통해 그 사람들의 흔적들을 남겼는데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남기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푸시업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뭔가 운동 선수가 돼서 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어떤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 블레즈 파스칼이
39세의 나이로 삶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업적을 남기거든요. 그 중에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여동생이 이제 수녀가 되었는데 그 어떤 여동생이 종교에 귀의하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30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후에 이 파스칼이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신, 가슴 벅찬 기쁨, 평안.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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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구나. 완전하고 달콤한 연합. 나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항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감격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친구들이여, 오랫동안 얻을 수 없을까 봐 두려워했던 이런 사랑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는가? 실망을 피하기 위해 냉소했던 태도를 버리고 떨리는 순례의 길을 나와 함께 가겠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른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가? 나와 같이 당신도 인생을 잘 살기 위해 올바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그러한 삶을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멋진 용어로 포장한다 해도 묵은 옛 길은 당신을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내적 공허함이나 혼란스러움과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을 가져다 줄 뿐이다. 어쩌면 당신도 나처럼 그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길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새로운 길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춤추도록 초청함을 받았는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 그것은 성령의 길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꾸어보자. 그 꿈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발견돼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 파스칼은 주님 안에서 발견된 이 꿈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노력과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던 이의 모든 천재적인 사상과 인생의 어떤 법칙들은 결국 성령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에 묵은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걸 발견해도 다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법칙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만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성 훈련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부터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의 말처럼 가장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노력이, 우리의 삶의 주님을 향한 훈련과 애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무엇에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편 42편은 이 시의 저자는요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손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매몰돼 죽은 그러한 가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고라 자손이 다 죽질 않아요. 다 죽지 않고 남겨진 인물들이 있어요. 그 남겨진 인물들이 이 역사에 남아있으면서 흔적을 남기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 흔적이 어떤 다윗의 시대 때에는 싸움에 동원돼서 그 장군의 싸움에 능한 자로 기록되어집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그리고 역대상 26장에 보면 성의 문지기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성의 출입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성전의 음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도 기록이 돼요. 이 고라 자손은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가문의 위기도 겪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적해서 가문이 멸망지경에 당할 만큼 이게 위태로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가문의 위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작은 부분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항상 민족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과정 속에 이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던 참 리더십이 있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의 위기 속에 이들이 한 찬양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죄가 대물림처럼 이 고라 자손을 저주 아래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민족으로 가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고라 자손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같이 그냥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우리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시기입니다. 시기. 어느 때 주님께 나아갈까? 이 시기와 때를 모르는 사람 미련한 거예요. 아무 때나 나아간다고 막 다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감동에 합당한 때를 주목하고 보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린 기도하면 뚝딱하고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에도 시기와 때를 따라 응답의 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때가. 그러한 때를 주목하여 보고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온다고 하죠.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나 그 3번의 기회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 때를 알고 나아갈 때 그 기회가 잡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또한 공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느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갈망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같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뭐를 이야기하죠? 바로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기도의 동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이 고라 자손은 저주받은 가문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침략받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에게는 손가락질, 니네 조상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지금 고라 자손의 시라고 지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나 있으면 나와봐.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소리쳤던 것처럼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낙심하고 고개 숙이고 아무런 말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조롱이 어떠한 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를 고민하고 삶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이유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더 힘겹게 이걸 지켜내고 이겨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단단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을 분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려요. 이게 정말 내게 별 문제 아니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내 삶을 휙 뒤흔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아도 신앙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혹과 괴롭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뒤흔들어서 좀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막 공격했던 그 실패자들이 많아요. 그 실패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지혜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성공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을 분별하는 훈련 가운데 로마서 10장 2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영적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해라. 이 영분별은 나 자신에 대한 영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위로와 또한 세상의 어떤 학문적 가르침에서 그 가치가 넌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훌륭해, 이런 식의 어떤 격려로 가치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세워지죠.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죠? 멸망과 심판과 영적 괴로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정말 근본적인 해결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고 우리를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허락된 가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앙에 본받지 않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첨언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권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마땅히 무엇을 갖게 되어 자랑할 거리를 얻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막 열심히 잘하고 막 해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좋은 건강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는 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다 잃어버릴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외모나 탁월한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께 쓰여질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땅히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을 분별하는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신 그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또 하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게 그거예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 깊이 생각하고 깊이 어떤 교제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별로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데 깊이 생각해봤자 그거는 약간 스토킹밖에 안 돼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고민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 생활 속에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뭔가 관계적인 기도와 요청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들을 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들을 종종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죠. 우리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창조주와 피조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계속해서 이제 풀어내다 보면 어떨 때는 연인과 관계, 그렇죠? 연인과의 관계처럼,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관계가 됐을 때 이게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깨지는 경우들, 사랑한 사람이 깨지는 그 경우와 비슷하더라는 거죠. 뭐냐면 나만 좋은 선택을 할 때입니다. 나만 좋은 선택을 하면 그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져요. 모든 것들이 어떤 법칙이 그래요. 완전하게 이게 모든 게 적용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들이 사랑의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적인 무너짐이 일어날 때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된 것들을 위주로 선택을 할 때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에 파국에 일어나는 것은 그 선택을 그걸 알게 되면 나만 좋았네, 서로 좋아야지 하고 그것을 조율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파국의 끝은 뭐냐면 나만 좋은 것을 고집할 때입니다. 나만 좋은 것을 고집하고 실행해 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가치보다 자신의 선택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 헤어짐이라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욕망이죠. 죄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가버리는 내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셔서 이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셨어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관계로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주님 잘하셨다고 우리 대가를 지불하셨군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감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도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또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 함께 섞여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이걸 읽고 이해하기 싫어해서 이해를 안 해서 문제지, 대부분 여러분 이걸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단순하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도, 새도, 짐승도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본주의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의 어떤 세상적인 문화들이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서 그것이 가치를 두고 사람의 행세를 합니다. 권위를 얻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에 대한 가치를 크게 의심 분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작은 강아지 옆에 지나가다 깜짝 놀라니까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간 사람이 제 아내를 경멸하고 욕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의 외로움에는 그 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들,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점점 그 가치가 상실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어떤 그 권사님의 자녀 사위가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은 걔가 상전이라고. 사위가 왔는데도 걔가 더 우선이야. 그래서 걔 잘못했다가는 장모님이 큰일 난대요.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하게 생명은 존중받아야죠. 그러나 그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삶의 가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강아지 보고 내 딸이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키우는데 강아지가 우리 첫째가 연애할 때 데려온 강아지가 우리 형건이보다 몇 달 앞서 있거든요. 누나라고 부르라는 거야.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는 혐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진짜 우리의 가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의 개선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되죠? 잠재되어져 있는 죄의 속성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몰라서 지적인 것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확증하셨고 증명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잠언 6장에 정확하게 기록하죠. 우리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로서의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말세다, 난리에 난리, 어떤 그런 소문들이 일어나는 어떤 전쟁의 소문들이나 어떤 불화의 소문들이나 어떤 그 무서운 소문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져요. 말세의 징조는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식어진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어떤 계약 관계나 어떤 이득을 위한 관계가 되면 교만한 눈을 가지고 그 사람 위에 서야만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경쟁되게 되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현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건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말세네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거절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 문화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식어지기까지, 냉랭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서는 안 돼요. 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펴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의 삶을 언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속성이 있다면 이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는 해결할 수 없어.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어떤 욕망을 해결할 수 없어.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죄 없다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조용히 덮어주는 거죠. 사랑은 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했는데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훈련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주의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보고 연구하고 정말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이에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에든 어떤 형편에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삶을 반드시 따라오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이 훈련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고 이 훈련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뭐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는, 또 찾고 또 찾아서 주님이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훈련해 나가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훈련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 사실 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얻은 은혜의 모든 것들은요, 구약에서는 성취되지 않은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얻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노력과 어떤 율법적인 행위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당연한 몫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전반적인 것, 영성 훈련의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오는 우리의 모든 하늘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격을 얻은 존재들이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옛길이고 의문에 묵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으로 허락된 이 세 사람의 길을, 세 사람의 새 길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몫이고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주의 깊게 살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 때문에 흔들리죠.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풍요와 쾌락에도 우리는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따라가는 신앙자는 그 모든 명예와 세상의 풍요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고 더 큰 가치를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매일 해나간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게 돼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우리의 삶에 초대하면 세상에 부러움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가치 있게 하여 주님 앞에 설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훈련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훈련,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를 합니다. 말도 실수하고요. 설교 단상에 서서도 후회하며 내려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꼭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삶에도 실수가 많아요.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도 실수가 생기고, 내가 믿음의 남편으로 내 아내에게도 실수가 생겨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 나가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게, 이 성령을 통한 훈련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진리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은 각종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를 열어주는 그러한 일을 얻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치심을 받는과 동시에 성령의 보증을 받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것을 의지하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나타나고 말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 훈련은요, 무엇을 위한 일이냐? 영광을 얻기 위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다 이제껏 설교로 들어왔고 말씀으로 다 깨닫고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고 어렵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내용이요, 안다고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번 투쟁해야 돼. 매번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지만 제 인간성과 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매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언급하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훈련으로, 영성의 훈련의 요소로 삼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훈련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강하게 만드니까. 훈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니까. 훈련은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성 훈련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까지도 소유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성 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적 영격을 우리가 동시에 갖추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떠올린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찬송가 150장의 가사입니다. 영성훈련, 우리가 믿음의 여정, 철로 역정이라 하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 모습의 최종 목적지를 너무 잘 표현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 찬양의 찬송가 150장의 후렴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험한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왜 여전히 신앙자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애쓰며 울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영광의 길을 잘 걸어가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더 오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은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영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의 주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자. 그 안에 있는 영광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